하나님께서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기적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사람들이 볼 때는 기적이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기적이라는 단어를 쓰실 필요가 없겠죠.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 편에서 보면 기이하고 그리고 신비하고 그리고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심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하여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엘리야 시대를 지나서 엘리야 시대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우상으로 말미암아 갈멜산에 불이 내리는 그 역사도 있었고 우상을 섬기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그런 때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표적을 보이지 아니하시면 믿지 아니한 세대가 바로 그런 세대였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회리바람을 타고 올라간 엘리야의 모습과 그리고 그 후계자인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역사를 그 백성에 보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믿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내용의 말씀을 보면 한 선지생도의 아내가 기름 한 병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그 남편이 있을 때에 빚을 진 그 빚을 갚지 못하니까 그 아이 둘이 있는데 아들 둘이 체주에게 잡혀가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여인이 엘리사에게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그의 그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실 역사로 인하여 그 가정이 다시 유지할 수 있고 체주를 갚지 않아도 빚을 갚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역사를 보여주는 기적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 여인의 가정 우리가 생각할 때 그는 선지생도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학생이죠. 그래서 이제 그 신학교를 나오고 선지 그 생도의 수급을 끝나면 이제 어떤 곳에 가서 복음을 전반적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준비하는 그런 사람인데요. 이 사람에게 이런 아주 곤란한 일이 생겼다는 것은 남편이 죽고 빚은 남고 그러니까 어찌할 수 있는 해결의 방법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냈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 남편이 죽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때의 엘리야 시대에 바락에 절하지 아니한 2,000명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마 그 선지생도였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가 죽었어요. 죽는 거 어떻게 그 믿음이 있다고 해서 안 죽는 게 아니고 또 어떤 그 인간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거 안 죽을 사람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기도가 다 죽지 않게 하고 다 건강하게 한다고 하면 아마 이 세상에 죽을 사람이 없겠지요. 근데 하나님이 한 번 정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죽는 것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영혼과 그 육체가 분리되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누구나 죽는 거예요. 죽는다는 사실은 우리는 이사가는 즉
하나님께 유업을 받으려고 이사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끝나는 걸로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이 선지생도가 이제 빚만 남고 죽게 되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 어려운 난관에 부딪힌 이런 상황이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사실은 나만 남는 게 아니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 있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여러분 어떤 영적인 시대로 여러분 보십니까? 이거 끝났다. 이거 어떻게 하나? 이 염려와 근심이 있을 텐데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평안하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 즉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오셨기 때문에, 됐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드디어 이루어질 때가 가까이 온 것으로 여러분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뭐 낙심할 것 없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 믿음 준비 잘합시다.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린다고 해서 뭐 세상이 금방 뒤집히겠구나,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그건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연장하실지, 어떻게 또 복음을 다 전하게 하실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 준비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여러분 7,000명, 2,000명인데 내가 잘못 얘기해, 7,000명이 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많은 거예요, 사람이. 우리도 그래요. 다 기독교가 지금 뭐 어떻게 잘못될 것 같고 다 위기 의식은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요 보면 그렇더라고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지금도요 기도원이 많이 없어졌는데, 그러나 지금도 기도원들이 남아서요 보면 나라를 위하여 아주 금식하고 그리고 철야하고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그런 거 거의 없어졌어요. 뭐 저도 뭐 철야를 해본 적이 많지 않고, 금식은 옛날에 좀 했는데 지금은 많이 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기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이 주님의 때는 점점 가까이 오는데 우리의 믿음은 지금 식어져 가고 있는 이런 시대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 다시 깨어나야 되겠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복된 영광의 역사, 즉 복음 증거의 증인들로 우리나라가 또 우리 한국교회가 쓰임받아야 할 그런 상태가 지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경건한 믿음의 생활을 했던 그 선지 생도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것이 안타깝지만,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복일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래 산다고 해서 그게 꼭 뭐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일들이 그 가정의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가장이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버팀목이 되겠습니까? 죽게 된 것, 이거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가난했어요. 뭐 남겨줄 게 있어야 남겨놓고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여러분 목회자 될 사람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께 어쩌면 드렸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게 되었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가난이 큰 난관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무슨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갖추어서 이거 하나님의 뜻 따라 살겠습니까?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게 만들어서 물질적인 면에서도 그들이 곤란을 겪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러더라고요. 저도 목회를 이제 뭐 좀 오래 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한 35년 가까이, 제가 한 횟수는 36년입니다.
근데 제가 전도사 때 보면요, 나는 괜찮아. 나는 하나님 앞에 그냥 헌신하려고 맘먹고 왔으니까 어떤 것도 영광스럽고 물이 흐르는 벽에서 살든지 아니면 뭐 가난하든지 그 뭐 상관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스러운 그 길을 출발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하더라고요. 다 감사해. 근데 가난하게 되는 건요, 안타까운 건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은 무슨 죄가 있느냐고. 자녀들은 그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이야 뭐 목회자들이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 때만 해도요, 참 어려웠어요. 제가 처음에 그 전도사 때 사례비를 20만 원 받고 사례비를 20만 원 받고 목회를 시작했는데요. 아이들 교통비 주고 나면은 거의 뭐 한 달 살면 없어요. 그러니까 5만 원짜리 우리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에서 나를 선교를 하면 월요일 날 이제 때가 되면 그때는 우체국에 가보는 거예요. 선교비가 들어왔나, 안 들어오면 왜 안 들어왔나 하고 또 내일 또 가보고 이런 쪽에 있었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제가 그런 걸 괜히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그냥 우리가 차 타고 가는데 닭이 한 마리가 닭장 차 있잖아요. 그 가는데 닭 한 마리가 확 날라온 거예요. 그래서 날라올 이유가 없는데 나는 이제 양계를 했기 때문에 그 금방 알아요. 저게 어떻게 됐겠구나. 닭장을 이제 가지고 이제 가면서 닭문이 열렸는지 어쩔지 모르지만 많이 나오고 한 마리만 싹 날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금방 닭인 줄 알았어요, 난. 그래가지고 차를 세워놓고 그걸 찾았더니 풀숲에 가만히 나 오기를 기다렸는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걸로 한 끼 잘 먹은 기억도 나고요. 또 여러분 대전 고가도로를 가는데요, 아주 지금으로 보면 택배차 같은데요, 가다가 막 과자 상자를 막 떨어뜨리러 가는 거예요. 근데 가니까 그거를 어떻게 사고 나게 생겼더라고. 그래 하나 죽고 또 죽고 또 떨어지고, 그럼 또 죽고 하니까 7상자를 주었어요. 큰 이만한 거 있잖아요, 과자 상자.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여기 땅 샀을 때 그때 거기 그 컨테이너 박스 우리 그 주일학교로 하고 막 그럴 때 그때 이게 아이들 나눠도 주고 그랬는데 요즘은 주지도 않아. 내 형편이 좋아졌나 봐. 누가 뭐 주워 먹을 때가 아닌가 봐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게요, 하나님의 은혜로 때를 따라 그런 가난이 온 계절도 시절도 있었다는 걸 보면 물질적인 면에서도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그리고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체주가 있어서, 그러니까 빚지면 빚 달라고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체주가 찾아와서 말하기를 너희 두 아들 내가 종으로 팔릴 테니까 그 빚진 대신에 그 두 아들을 내가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그거 안타까운 일이죠.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식을 종으로 보내야 할 그런 어려운 난관에 처한 이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남편 주고 아이들 둘 뺏기면 뭐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요, 풍족할 때 더 주세요 하는 그 기도, 여러분 어쩌면 응답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주시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배고플 때 기도가 더 간절하게 나오는 거예요. 배고플 때 산을 찾고 기도하고 기도원에 가고 금식도 하고 그랬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도 그런
기회가 있었던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었던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소원에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것밖에 없어요. 기름 한 병밖에 없으니까 더 이상 뭐 어디 누구를 찾아갈 데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도와줄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 엘리사의 생도의 부인이 엘리사에게 자기의 사정을 아뢰고 그 엘리사에게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그 내용의 말씀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 엘리사가 묻지요. 여인이여 당신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때 여인이 대답합니다. 나에게는 남는 것은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것 가지고 어떤 일을 이룰 수가 있을까? 상상할 수도 없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상, 우리의 계획, 그거 외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역사하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우리가 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요, 엘리사가 마지막 그 소망에 가진 기름 한 병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기적을 이뤘던 부분을 알게 되어지죠.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고? 여러분, 가정에 별로가 없다고요? 낙망하지 말고 하나님 기도의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세요.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표적적인 것도 때로는 응답으로 받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그런 것들을 확신하고 그런 체험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아주 강하게 의지하고 오직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모든 것들이 다 주고 남에게 다 이러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쉽게 경험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를 우리를 낮추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요, 우리에게 그러더라고요. 가난이 꼭 좋은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때가 바로 그때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정말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할 때,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고 오직 기름 한 병밖에 없었던 그 선지생도의 아내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오직 한 가지 믿음만이 있으면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그릇대로 역사하셨던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가 있느냐 했더니 그 기름 한 병밖에 없을 때, 그때 엘리사는 그러면 너희가 그릇을 빌려와라. 이웃의 그릇을 빌려왔어요. 빈 병도 별로 없어. 그러니까 계속 빌려왔어요. 아들들도 가서 빌리고 그도 가서 빌리고 가득 방 안에 빈 병이 가득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사에게 영감 주는 대로 다 그릇을 방에다 놓고 문을 닫고 그리고 이제 엘리사는 이제 기름을 그 한 병 있는 거 가지고 붓고 붓고 나서 떨어지면 또 대고 그러면 또 붓고 또 차고 또 떨어지고 또 붓고 이렇게 해서 방 안에 어쩌면 빈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게 되었다 하는 얘기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도 해야 되지만은
노력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빌려오라 하면 빌려오는 것이고, 내가 헌신할 때는 헌신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지 기도만 한다고 해서 어떤 것들이 다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는 이 삶도 우리에게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엘리사가 얘기하기를 많이 빌리라, 많이 조금 빌리고 끝나지 말고 많이 빌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빈 그릇마다 채워져서, 가득 채워져서 그것으로 빚을 갚고, 그리고 자기 아이들이 끌려가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의 걸식을 함을 보지 못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의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저는 내 생애를 통해서 보면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걸 알겠더라고요. 정말 저는 어떻게 보면요, 옛날에 저는 어떻게 가만히 두었으면 저는 머슴 아니면 죽었을지도 몰라요. 머슴으로 끌려가지 않으면 죽었을지도 몰라요. 아무런 백그라운드가 없어요. 부모, 얼굴도 모르는 부모 돌아가시지. 형제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지. 나는 고아원에서 자랐지. 기대할 만한 것이 없어요. 기대할 만한.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제가 사실 대학을 못 나왔는데요. 대학을 못 나왔는데 그때 내가 양자를 간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 친구가요, 한양대학, 그때 한양대학은 좋은 대학이 아니에요.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뚝섬에 있는 한양대학인데 거기 자기가 서목과에 자기 작은 아버지가 계시던가. 그래서 저는 강병구라고 하는 친구인데 걔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같은 반이었고 또래여서 잘 친한 친구였는데 걔가 그러더라고요. 안식아, 내가 우리 작은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나는 대학교 2학년에 편입을 하게 됐어. 그러니까 너도 돈을 조금 준비해봐라. 그러면 나와 같이 학교를 다니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예비고사가 처음 우리 때부터 시작됐나? 그래, 우리 다음부터 시작됐나? 그럴 때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웬만하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거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그때 200만 원인가 요구를 했는데 그때 200만 원이면 지금 꽤 큰 돈이에요. 1,500 이상 되겠죠. 마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못 갔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정말 열악하고 보장이 없고 소망도 별로 없고 우리 누님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어디 누구에게 가서 한번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직 믿음의 복만 주셨어요. 은혜만 주셨어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나는 살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잘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시편 81편 10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그러나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면요, 너는 애굽 땅에서 내가 너를 이끌어 왔는 건 너로 말미암아 나를 증거하게 위하여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표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아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모든 것들이 다 될 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대합니까? 그들에게는 기적이 아니라 상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의 인생은 자기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그들은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요, 그들은 살아가는 건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곤란 없이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깊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그릇들이 되기가 쉽지 않는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연약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기적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부었더니 그 다음에 그쳤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요,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기적이 지금까지도 부분적으로 나타났는데 이제 더 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여져서 하나님의 큰 열매를 맺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어떤 양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려 성결함과 거룩함으로 단장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 기적처럼 엘리사의 생도의 이 여인의 가정에 기적이 나타난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기적의 역사는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계속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명기 33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도 안 떼어졌어? 그래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풍족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도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뜻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된다고 하나님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의인의 버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영광의 주의 은혜를 힘입게 하심을 여러분 아시고, 성령 충만함이 기름이 충만한 것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아름다운 승리의 삶 끝까지 이루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위에, 여러분의 생애 위에 성령의 기름이 충만하게 임하는 넘치는 아름다운 역사가 가정에 임하고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며 아버님 기적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우리에게도 이 능력의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연약할 때 강함이 되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신, 우리의 가정이 되도록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나에게 이 믿음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한 3분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보혈의 영광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사 아버지의 이름을 농화롭게 하며 아버님을 찬송하며 아버님을 경배하는 아름다운 은혜와 승리의 역사가 우리 구주 영원한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 임재함 받게 하시기를 원하오니, 오 내 구주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하나님 앞에 임재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임재하여 찬송하기를 원하오니, 오 내 구주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임재하사 여호와를 기뻐하며 여호와를 앙망하며 여호와를 송축하며 찬송하는 아름다운 영광의 은혜가 우리 하나님 앞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영광 중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나라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장하여 주옵소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살아낸 성도들 가정 위에 풍성한 은혜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기름 부으사 하나님 앞에 넘치는 충만함이 아브라함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지고 주는 역사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여, 하나님의 기적이 상식화되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실만한 물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